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 로마서 서론 부분의 보충 설명 두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부분에 대해서 큰 세 번째 주제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단일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교리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고 성도들의 실천적인 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단일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은 그 중심되는 화제는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진리와 그것이 이루어 나가는 전개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교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신층의 교리는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는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의 생활을 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로마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서, 즉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이제 칭의를 입는다는 말이에요.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원리를 이 로마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로마서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은 특별한 단어들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면서 인간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인 문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보다 본 서신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부여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복음에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서신이 조직신학의 총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 교리의 핵심 교리를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마서는 서신이면서도 신학적인 성격을 띤 논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로마서는 종교개혁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본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 즉 이신층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첫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책을 일컬어
현재 존재와 있는 가장 위대하고 심오한 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는 종교개혁의 동기를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부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라고 하였어요. 사실 로마서는 독자들에게 있어서 다른 성경에 나오는 계보들보다 실제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 체계적이고 완전하고도 논리적으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설명하며 외세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이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하나의 단어들에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로마서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실제적이고 필요한 인간 구원의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모든 기독교인의 헌법이고 권리 장전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본 로마서를 통하여 강조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성령의 역사 같은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향상되는 삶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진리들은 성도들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현대 교회가 지녀야 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로마서를 통하여 확연히 드러나며 또한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또한 로마 교회의 기원은 로마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사도시대 초기입니다. 즉 AD 30년에 오르순절 성령 강림을 목격한 사람 중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 전승에 따르면 로마에서 맨 처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바나바였으며 AD 42년에 베드로도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한편 로마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에 이룬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끝부분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전에 그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AD 46년경 클라우디우스 황제 박해 때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도록 권면한 사실, 16장 3절,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볼 때 적어도 본서가 기록된 AD 57년 훨씬 이전에 이미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결코 오늘날 말하는 가톨릭 천주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가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의 확실한 논증이지, 로마 가톨릭에서 그 정치적인 단체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허무맹랑한 사실 아닌 사실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단코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큰 네 번째, 로마서가 왜 중요한가? 마르틴 루터는 그의 로마서 서문에서 이 책은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서임이 틀림없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명확한 복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는 또 이 책이 기억해 둘 만한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으므로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암송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로마서는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어요. 특히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레, 칼바르 등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들이 주도하여 역사를 변혁시킨 신앙 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까지 쓰여진 신학 서적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때 분명히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부터 27절에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부딪히게 될지도 모르는 고난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 동쪽인 예루살렘보다는 서쪽인 로마나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로부터 24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절로부터 4절은 일반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있고 그의 동부 여행에 함께 가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비록 바울 자신이 그것을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는 흡사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과도 같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 11장 13절에 그는 이러한 유명한 교회의 교인들과 친분을 맺기를 원했는데 로마서 1장 8절에 그곳은 그가 오래도록 가보기를 원했던 것이며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스페인에서의 모험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 그들이 도덕적이고 재정 지원을 얻었던 곳도 바로 이 로마였다는 사실을 로마서 15장 24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인간들은 모두 죄인들이라는 사실, 그러기에 인간들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는 사실.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진정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6, 17절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은 인간들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타락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그런 바울의 그 마음을 바울이 전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요? 이 복음이 인간들에게 왜 필요한 것일까요?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죄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요? 이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바울은 서신에 기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신칭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치는 큰 번호, 작은 번호, 타이틀에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작은 첫 번째, 이신칭의가 왜 필요했느냐, 필요성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기록했다고 그랬는데, 작은 첫 번째,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으므로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에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려면 복음이 필요한데, 바울은 먼저 이방인의 죄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으며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3절에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 오게 되는 성적 부패 현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27절에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부터 3장 8절에 이들은 자신들보다는 타인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부터 24절. 결국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력히 설파했다는 사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바로 이신칭의의 필요성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어요.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의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지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바울 당시에서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현재의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높고 누가 더 많이 높고 조금 더 높고 낮은가, 이런 개념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조직된 교회 사회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계급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조직 형태로 사회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사회는 조직적인 사회고 계급주의적인 사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목사가 더 높은 게 아니고 장로가 더 높은 게 아니고 권사가 그야말로 떵떵거리며 여성도들 앞에서 교만 방자하게 그 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목사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장로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권사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집사가 더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평신도, 평자를 붙여서 평신도라고 말합니다. 아주 절대적으로 잘못된 표현이에요. 평신도라고 쓸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평신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앞에다가 다 평자를 붙여야만 그게 공명정대한 거지요. 누구는 그 계급적인 그런 현상으로 높임을 받고, 누구는 평자로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고 해서 평신도라고 붙여주고, 장로가 그러니까 목사만 그 소위 주의 종이고, 그러니까 목사가 분명히 다르고 장로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조직된 교회 내에서는.
이거 아주 잘못된 표현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는 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요. 어쨌든 간에 교회 내에서는 절대로 높고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이제 12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솔리데오 합창단 이제 그 모든 가족들의 음악회가 주님의 영광을 기리면서 음악회가 열렸는데, 그게 그 서울에서 그래도 제법 큰 대형 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단에 그 검소했고, 강단에 강대상만 하나 덜그러니 있고 뒤에 의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나라 교단줄 중에 감리교회이며 아주 굉장한 그런 큰 교회로 성장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강대상에 강대 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거기에 있지를 않고 예배 시작에도 사회자가 오르내리면서 진행을 하면서 설교할 때만 담임 목사가 일반 성도 자리에 앉았다가 그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주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담임 목사가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지기를 원했으면은 오늘날 교회의 상징이 되는 강대상의 그 참 우람하고 강대상의 그 의자들을 보면은 정말로 화려하고 그야말로 고딕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나도 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자신의 시간이 되면은, 자신의 순서가 되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광경이 참으로 순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강단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본받아야 될 그러한 강단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그 중년으로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굉장히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아주 고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도 그야말로 막 주입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의 그 중심으로 하여 목회를 하는 이런 모습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진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이신칭의의 과정과 결과, 4장서부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도 할례로도 그리고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이 이미 그가 지닌 믿음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보다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이 훨씬 훌륭하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이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는데, 로마서 4장 24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일이라고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죄의 전가와 더불어 이신칭의의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로부터 21절에 아담에게 지어진 죄의 결과로 오는 사망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현재의 성도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육신의 연단으로 오는 고통에 못 이겨 하나님을 저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가 올바로 인식이 될 때 찾아오는 환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죄로부터의 구원.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에 대해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갈등으로부터 극복할 방법은 무엇인가? 생명의 법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로마서 6장서부터 8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4장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앞부분 제가 부족했다고 하는 그 1장부터 3장까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4장, 5장까지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4장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살펴보아 가면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19 강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